15장의 말씀은 잃어버린 세 가지의 것을 찾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마,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죄인들을 찾으신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그리고 또 뒤에 그 탕자를 찾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것이 나오게 된 이유를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으러 가까이 나왔을 때, 여기 그냥 뭐 세리와 죄인들도 아니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러한 중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초청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우리가 15장 말씀에서 잔치의 비유를 우리가 보았었는데 바리새인들이라던가 뭐 여러 그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결코 자신들의 잔치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손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수군거립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이들에게 분명히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싫어하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도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만약 정말 그리스도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뭐 일제시대로 하게 되면 나라와 팔아먹은 매국노 하고 동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게 세금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어갖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로마에서 뭐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냥 로마에서 세금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아갖고 단지 그 세금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 필요한 세금을 걷고 그리고 또 이들이 수입을 얻는 방법 더 많은 그러한 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어갖고 그 나머지 세금을 걷고 난 다음은 자신들이 착복하는 게 바로 이 세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미울 수밖에 없죠.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떡할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탕자.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않는 말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도 잃어버린 자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리나 죄인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죄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진 것 마냥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왜 이래야만 되겠습니까? 제가 진짜 이스라엘에 한 1년 정도 가 있는 동안 광야에 갔다가 뭘 봤었냐면요. 잃어버린 양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보았고요. 실제로 다 그곳을 찾아다니는 목자도 보았습니다.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요. 목자하고 목자가 뭐 찾아다니는데 양은 진짜 몇 킬로 정도 저는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양하고 목자가 보이는데 소리를 질러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녀야지만 되는 이유 뭐냐면 양은 냄새도 못 맡습니다. 뭐 냄새 잘 맡는 그러한 짐승들 같은 경우 냄새 따라가서 이렇게 뭐 개 같은 경우는 찾아다가지만 양은 냄새 맡고 가는 그러한 짐승도 아닙니다. 눈이 잘 보이는 짐승도 아닙니다. 양 보시게 되면 눈 이렇게 털 이렇게 내려가고 눈까지도 막아버립니다. 보고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해갖고 날마다 뭐 이렇게 찾아서 길 찾아다녔던 그런 짐승도 아니기 때문에 양은 잃어버리게 되면 그곳에서 목숨을 잃는 게 당연합니다. 먹지 못해서 죽던가 아니면 일이라든가 여러 늑대에게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양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진짜 늑대가 아직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같은 경우에 뭐 양이 그냥 광야에서 잃어버리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부지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근데 만약 이 목자가 이 한 마리 양을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찾아다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에게는 이 한 마리 양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어떡할까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서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을 놓아두고 가게 되죠. 근데 이 목자가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으면 핸드폰 같은 경우 전화해갖고 양 찾았어 하게 되면 뭐 차가 좋아갖고 그렇게 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땐 그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찾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양을 끌고 가야 됩니다. 오늘 데리고 가는 방법을 우리 5절 말씀에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또 찾아낸 듯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 예수님께서 찾는 그런 성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들고서 이렇게 가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양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양을 목에다 메고요. 그 네 발을 이렇게 손으로 딱 잡고 한 손으로 단 이렇게 언덕 같은 데 이렇게 막 손으로 다 기어서 가는 게 바로 이 양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도 걸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양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99마리 양에게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99마리 양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를 보게 되면 나머지 99마리의 그 양도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나도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면 찾을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양을 찾아냈을 때에 목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한 마리 양 때문에 찾은 그 기쁨 때문에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내고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6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모습이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서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 이렇다라는 거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한 마리 어린 양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로 그 양들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두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다니며 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한 드라크마는 하루 지품싹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뭐 집안을 다 드러내고서라도 찾아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8살 때인가요? 지갑을 하나를 샀는데 지갑에다가 제가 저희 고모가 왔었나? 1,000원짜리 하나를 주셔갖고 지갑에다 딱 넣어놓고 있었는데 밖에 지갑 가지고 나갔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지갑을 찾느라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근데 결국엔 찾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지갑도 아깝고 1,000원짜리 한 장 들었던 것도 너무 안타까워갖고 오늘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드라카마를 찾아내기 위하여서 얼마나 기뻤던지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내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리고 그 뒤에 10절 말씀도 동일한 우리 말씀을 주시는데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동일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근데 이 말씀을 왜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실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왕들이었습니다. 우리 이것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에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우리 3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말씀. 우리 선지서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겔 3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무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그 목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목자들은 누구냐 하면 왕이라든가 여러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들은 무엇하고 있을까요? 양떼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먹고 있습니다. 양떼들에게 꿀을 먹이고 양떼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먹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양들을 찾아서 애쓰고 있어야 될 양들, 그 목자들은 찾아다니지 않고 결국 그 3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죠. 이게 에스겔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실까요? 오늘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이들을 먹이고 입혀야 될 사람들은 원래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직접 목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로마에 대하여서 그러한 죄들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들만 죄인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의인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도 역시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면 그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지도자들도 역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리들과 이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는 것을 이들은 전하여야 했으나 그것을 전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저 사람들 뭐라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들이 있죠. 저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교회는 받아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책무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대해 돌아오게 되면 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제가 갑자기 이게 말씀이 잘 보이진 않네요. 음, 우리 14장 말씀에서 죄인이 돌아오게 되면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었죠. 몇 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몇 절이죠? 23절 말씀이네요. 전 뒤에 있는 말씀이다.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인이 종에게 이릅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죄인이라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집을 채우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바로 그러한 목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어,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만, 이 말씀이 또한 무엇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시편 23편의 말씀과 또한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목자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거라고 하게 되면요. 양의 관점에서 목자를 설명하는 게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런 양의 관점에서 목자를 설명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라고 하게 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23편 말씀에서는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이 있음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 주님의 전을 채우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음, 바리새인들과 여러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아,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정죄하며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진 않습니다. 정말 이들도 잃어버린 양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이들의 어리석음을 보시며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며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으시는 목자가 되어주셨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된 자들로서,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는 또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목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잃어버린 양들에게 잃어버려졌던 자들로서, 그러나 찾음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죄하거나 또한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죄를 그러나 분명히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또한 복음의 통로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